오늘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기도 제목과 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을 가보겠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375쪽에 신약의 375쪽.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해서 남겨줬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빼고 남동생이 4명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야고보 동생이 있고 유다 동생이 있었는데 야고보 동생이 야고보서 쓰고 유다 동생이 유다서를 썼다 이렇게 전해 내려와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야고보서는 야고보 동생이 써서 우리에게 남겨줬다. 그리고 누이들이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누이들이 2명 이상 된 걸 볼 수 있어요. 복수니까 2명인지 3명인지 모르지만 2명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남동생 4명, 그럼 7명인가요? 7명. 그다음 여동생 2명, 최소 예수님 가족이 최소 그 당시 9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목수해가지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최소 9명이 같이 살았겠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 동생이 우리에게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야고보서를 써서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하는 내용이 종종 기록되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내면서 지금 초대교회 뭐가 오죠? 핍박, 환난, 고난의 먹구름이 막 다가오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뒤돌아서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신앙 포기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오래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나왔어요. 이 오래 참는 예로 농사 짓는 농부가 오늘 씨를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모내기를 하면 이제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서 가뭄이 올 때도 있고 홍수가 날 때도 있고 또 뭐 해충이 나타날 때도 있고 땅이 마를 때도 있고 또 이상한 가짜 같은 게 솟아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농사꾼들은 새벽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9월달, 10월달 이제 추수를 하죠. 농부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5장 10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우를 삼으라. 여기 선지자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농부, 7절에 농부의 인내를 배우자. 10절에는 선지자의 오래 참음을 본받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요엘, 많은 선지자 나오는데 이분들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 선지자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주의 이름으로 말해야 됩니다. 여기는 강 목사가 무슨 내 사상을 얘기한다든지 내 주관을 얘기한다든지 딴 사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이 선지자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구약에 온 선지자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당하기도 하고 몸이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들은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 참지 못하면 선지자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고 고난을 각오해야 돼. 목사가 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돼. 제가 원래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목회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이렇게 뭐 떠나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야 이거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인내, 오래 참음, 길이 참음, 이게 막 내 눈에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응? 한 번은 마음가운데 이런 질문이 왔어요. 너 요셉이 몇 년이나 기다렸니? 가만히 생각하면 17살 때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종살이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이 30에 총리가 됐습니다. 13년 걸려서 총리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7년 풍년 지나고 2년 6년이 지나면서 9년 지나고 날 때 이제 아버지 만나고 형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13년, 길게는 22년, 23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가 10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요셉은 몇 년이나 기다렸니? 13년에서 22년. 너는 지금 몇 년째냐? 그런 거.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아, 목회는 인내의 열매구나. 오래 참아야 되는 거구나. 잘 때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한 번은 그때 교회가 한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했을 때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애들도 중고등부에, 그 다음에 외국인 예배도 있고 지금 우리 어르신 예배 같이 일반 교인들도 있고 한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교인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왜 마음대로 못 다니지? 응? 교인들은 이제 이사 가기도 하고 또 사정이 있어 다른 교회에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인 나는 왜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묵상하는데 제 머리 가운데 떠오른 게 등대가 떠올라서 등대. 목사는 등대니라. 외로운 등대가 깜빡깜빡하면서 불빛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 멀리 있는 작은 배, 큰 배들이 이제 막 태풍이 오고 바람 불고 막 컴컴할 때 길 잃어버릴 때, 야, 저 육지가 있구나, 사람들 하는 데 있구나. 그래서 그 등대를 보고 이제 육지로 찾아옵니다. 아, 목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지키면 한 달 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6개월 후에 나타날 수 있고 1년 후에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교인들은 배와 같이 왔다 갔다 왔다 하지만 목사가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도 성공하려면 참아야 됩니다.
그 분야에 강자가 되고 그 분야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려면 참아야 돼요. 이 직장 마음에 안 들다고 또 매 6개월에 저리 가버리고 6개월 다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하고,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나무도요, 오랫동안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이 나무가 쭉 크게 올라가면서, 저기 방학동에 가면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있었겠죠. 뭐 아름 이게 몇 개가 한 세 번 돌려야 될 정도 큰 나무. 얼마나 뿌리가 깊겠어요. 깊은 뿌리 내려서 거기서 이제 영양분 받고 수분 받으면서 500년 동안 살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본받자. 11절 보니까 욥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자, 11절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욥이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막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어가고 자기도 불치의 병에 걸리고 아내는 그냥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러면 저주스러운 말하고 가버리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막 공격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속이,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옆에 가서 함부로 비판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보다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 많이 아는 거죠. 같이 옆에 가만히 앉아있든지 그냥 같이 울어주든지 따뜻거리는 게 별로. 옆에서 뭐 고친다고 해야지 막 얘기하는데 하나도 들리지도 않아요. 도리어 그 사람이 싫어. 당신 딴 데 가 있어. 만나기 싫어.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란 게. 욥이 지금 막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까닭없는 고난이 지금 다가왔는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뭐 이 말 저 말 저 말 이 말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네가 숨긴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지 뭐 그냥 까닭없이 일어났겠냐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욥이 끝까지 그래서 인내했어요. 참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참았더니만 나중에 해피 엔딩으로 끝났다. 이게 욥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농부의 인내 한번 합시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자. 선지자의 오래 참음을 배우자. 욥의 인내를 배우자. 우리 예수님이 인내했죠?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죠. 그 보면 성경에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인내하고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내하면 생각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도회가 있었는데 월요 기도회라고 해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백집사님도 그때 같은 한 30-40명 모여서 매주마다 그냥 저녁에 모여서 그냥 기도회하고 나라와 민족, 그때는 통일교가 학교에 막 극성을 피워가지고 통일교를 대적하고 막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시험이 힘들어서 28까지 안 됐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남들은 21살, 2살 때 군대 가는데 이 사람은 28에 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남들보다 7, 8살 늦게 들어갔으니까. 군대는 또 나이도 아니고 계급이잖아요. 먼저 온 친구가 고참이야. 근데 저기 시골서 농사 짓다가 올라온 자기보다 2달인가 먼저 들어온 놈이 이 친구를 괴롭히는 거야. 뭐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이쪽으로 푸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그 남들 모르는데 막사 뒤로 데리고 와가지고 엎드려 뻗치고 네가 대학 나왔다고? 네가 대학원 나왔어? 고시 공부하다가 왔다고? 야 임마, 그래 나는 무식하다. 난 농사 짓다 왔다.
엎드려 뻗쳐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할 수도 없고.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은근히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한번 엎드려 뻗쳐서 얼굴이 빨개져갖고 지금 씩씩거리면서 기합을 받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지금 억울하니? 그러더래요. 주님 보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런 놈하고 사회 나가면 만나지도 않을 놈인데 내가 어찌다가 공부가 안 되고 시험이 안 돼서 이게 늦게 28에 와서 쫄병으로 와가지고 내가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마음으로 얘기했겠지, 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 너 억울하겠구나. 근데 나를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내가 만든 인간들이 나를 기합을 주고 나를 괴롭혔다. 너는 사람한테 기합받지 사람이 사람한테 기합받는 거지.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만든 인간들한테 기합을 받고 뺨을 얻어 터지고 침을 뱉김당하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고통을 당했다. 그래도 나는 참았느니라. 나는 참았다. 너 나를 생각하고 참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막 오더래요. 엎드려 뻗쳐 있는데 참 하나님 은혜도 여러 가지로 오는 거야. 그걸 막 엎드려 뻗쳐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지금 눈물이 글썽하고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참는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막 일어나서 한바탕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나중에 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그냥 이 자식이 뭐 이런 게 있다면서 막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고 참아라.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겼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간증같이 한 기억이 납니다. 되게 훌륭한 장로님이 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잘 섬기는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과 인내가 있는데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오래 참음은 인간관계에서 참는 거고 인내는 내 주위에 일어난 모든 환경과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누가 설명하는 것을 봤어요. 뭐 비슷하면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될까? 자 먼저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인내하자. 하나님께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인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도 소용없네.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나.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 인내를 했잖아요. 저는 그 요셉 장면을 생각하고 읽을 때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야, 그때 보디발 집에서 모든 걸 관리했잖아요. 재산상의 모든 관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슬슬 빼가지고 한쪽에 모아놔가지고 그냥 어느 날 야간 도주하면 어디서 가서 잡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모든 걸 다 맡았잖아요. 열쇠 꾸러미를 다 맡겼어요. 간수장이 너 해라. 신임이 갔기 때문에. 어느 날 마음 나쁘게 먹으면 다 끌려주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디서 잡겠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런 유혹이 왔을지라도 기다렸어요.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 총리가 되면 얼마든지 자기가 부정부패할 수도 있고 뒷돈을 뭐 이거 해놓을 수도 있고 나쁜 짓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참았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았더니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버지 만나고 형들 만나고 조카들 만나서 그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이민시켰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요셉이 도망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 이제 야곱 모든 가족들 다 애굽으로 이민시켜서 약 400년 동안 거기 살게 하고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중간에 이제 인간적인 수단 방법 막 계산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막 어그러지고 야단났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참았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들어봤죠?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앞선다는 말하고 본다라는 뜻이죠. 비디오. 프로 비디오. 앞서서 본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본다. 1년 후에, 5년 후에, 요셉의 13년 후에, 23년 후에, 나중에 야곱과 그 형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할 거 다 한꺼번에 이렇게 크게 보고 있는데 요셉은 사람인지라 미리 못 보잖아요.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점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요셉이 그때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내일도 모르고 한 달 후도 모르고 6개월, 1년 후도 모르지만 오늘을 잘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하나 지금 그려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인내하세요. 저도 하나님께 대해서 인내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사람 보고 못 깼으면 힘들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보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할 게 뭐냐면 기도 응답에 인내하자. 시작.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나온단 말이에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끝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야.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나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줄게. 1년 후에 줄게. 기다려. 네가 아직 그릇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네가 부족하다. 더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 다 듣고 계세요. 기도하면 절대로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영상을 올려 보냈는데 그 허준호라는 사람 있잖아요. 허준호라는 사람이 허장강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죠? 옛날에 허장강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아들이 허준호인데 윤복희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와 찬송가 부르고 사는 사람 됐는데 근데 만날 때 예수 믿어라 뭐 교회 가자 그런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감동돼서 교회를 가게 되고 하나님 인도해서 교회를 가게 됐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응? 여러분 어떤 사람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좀 늦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 좀 길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기도가 좀 더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뒤돌아서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인내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대상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교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목사님은 교인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 어려서 그러려니,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러려니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기다려야지. 하여튼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잘한다. 근데 교인들은 또 그게 아니야. 그 형제들끼리 서로 얘기하지. 엄마! 누나가 나 때려. 엄마! 제가 나를 약 올려. 엄마 아빠는 기다리잖아요.
부모가 되면요,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아직 철이 없으려니,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 기다려요, 부모는. 근데 형제들끼리는 잘 기다릴 줄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신앙도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성도들 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그래도 알아도 모른 척하고 한눈 감아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또 오뚜기 같이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할 겁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데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 금방 붙잡아 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점점 잘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다니기도 하고. 자,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역경,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사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걸 또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나하고 관계 속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아요. 지나가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또 가을이 오고, 또 1월달이 지나가면 2월이 오고, 2월이 되면 3월이 오고, 3월이 되면 4월이 오듯이 내 앞에 만난 이 환경과 역경과 고난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리라.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못 참고 막 욱하고 덤벙대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풍랑이고 정치.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막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막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지내놓고 보면 신기하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신기하다. 그럴 때가 있었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니까 미리 앞서서 못 보잖아요. 지내놓고 보니까 조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하나가 해석이 안 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 통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먼저 와서 자리 잡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에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거 막 답답하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인내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작품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내놓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내하자. 기도 응답에 대하여 인내하자. 사랑 관계에서 인내하자. 문제에 대하여 인내하자. 이런 문제 있죠?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말 못할 문제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아라.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본받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7장 여러분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 한번 불러봐요. 367장